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들 하나님을 몰라서, 은혜가 뭔지 몰라서 돈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군요. 불쌍하는 거야. 돈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냐? 그렇잖아요.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그 우리한테 가진 고귀한 하늘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평안, 기쁨, 자족하는 마음들. 우리 예레미야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복된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라. 이런 말이라면 사실은 얼마든지 하고 또 그런 말을 해서 기분 나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신 사명이 좀 힘들어요. 너 가서 너희도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아 죽는다, 멸망한다, 그거 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앞에서 그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라는 애굽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가를 친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 애굽이 가졌던 힘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저항하니까, 하나님께 대드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힘은 고작 그거였어. 너희들이 자랑했던 세상의 힘 고작 그거였어. 그게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그 뭡니까? 파리, 이, 이런 개구리,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처참히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시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은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셨는데 인간의 완악함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대로 나타나요. 바로 애굽이 바로 왕이 난 그래도 저들을 보낼 수 없어 하면서 쫓아오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어서 군사를 보냈죠. 근데 어디 홍해에서 다 수장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리암과 또 그 모세 이렇게 화답하면서 찬송을 부르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했던 그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광야길을 걸으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어떤 걸 잊어먹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가를 자꾸만 잊어먹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 이 멸망,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이 어려우고 힘들 때는 하나님 있으나 마나네, 차라리 눈에 보이는 강대국 세상의 힘을 의지해야지 내가 살 길이네. 이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에 우리가 포커스 두면 항상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저분 따라가면 평생 밥 굶는 일은 없겠네 하면서 쫓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만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현실이 중요하죠. 누가 현실을 부인하랍니까? 근데 그 현실의 문제에 갇혀있지 말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누구신가 생각해서 그 연결을 해야지만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은 늘 이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 이스라엘이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다.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내 자신을 위한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처럼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을 했다는 것은 이방 종교 의식,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 제단이나 신전 주로 높은 언덕이나 이런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 있었거든요. 이런 유다, 이스라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는 거예요. 보시면 유다야, 눈을 들어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창녀처럼 행동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행동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느냐? 길가에 앉아 남자들을 기다리기를 마치 유목민이 광야에 앉아 있듯 했다. 너는 창녀처럼 살며 악한 짓을 하며 이 땅을 더럽혔다. 그래서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도 그치고 말았다. 그런데도 너는 창녀의 얼굴을 하면서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창녀의 얼굴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녀는 자기의 음란에 대해서 이미 감각이 둔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터진 웅덩이를 파대며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는 삶들이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치를 알지 못하는 걸 지금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느냐? 아이, 너희들 벌 받았어. 쌤통이다. 뭐 이런 심정이 아니겠죠, 예레미야. 이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하면 되게 리얼하게 감정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제가 고통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저희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심장이 몹시 두근거려 잠자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제가 직접 나팔 소리와 전쟁을 알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와 전쟁을 알리는 소리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 유다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민족들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했냐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건 또 유다가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아프고 답답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유다는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 알면서 안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알면서 주님께서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 길이고 이 길을 꼭 가야 된다라는 거 알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죠. 예? 그게 답답한 거죠. 한 줄 그냥 예배 안 나오는 거 너무나 당연시하고 이 말씀은 이제 나랑 삶에서 동떨어진 거고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이런 구원의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깨끗이 쳐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느 때까지 내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고 그렇게 그 길로 계속 가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그 심정이 더 아픈 거예요. 주실 수 있죠. 근데 그 죄가 우리를 죽이는데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주님이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알면서도 안 해.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바로 왕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는데도 끝까지 쫓아가 홍해를 건너다가 죽는 그런 완악함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너무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약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만도 필요 없어. 둘도 아니고 하나야. 이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예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50명씩 줄여갖고 이제 타협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중보한 대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그 고모라 멸망 안 시킬게. 근데 멸망당했잖아요. 결국 왜 그랬습니까? 의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인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건 당연히 그렇다고 쳐요. 근데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찾아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고백 같은데 실상은 뭐래? 거짓 맹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쇼킹해요? 그들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이거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신분을 인정하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이 거짓 맹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태우는 향은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걸 나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예레미야의 외침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예레미야 톤으로 여러분 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 마음 끝장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외침을 들었을 때 자신들은 내가 좀 문제가 있었네. 내가 위선자였네. 회개하겠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더 문제야. 내가 무슨 문제야? 내가 뭘 그렇게 뭘 못했어? 매 절기 때마다 제사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길을 잘못 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길을 잘못 가면 돌아서면 되죠. 끝까지 그게 맞다고 우기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돌아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길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회개의 출발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주여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게 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의 길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고 제물을 바치는 것을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바치는 걸 신앙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진짜 정의와 진리를 찾는 자로 구하는 자로 가득해야 될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한대. 그들을 멸하셨을 때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그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굵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대.
난 내 잘못을 인정을 안 한다라는 거야.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에게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대. 이게 유다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알고 자기를 아는 일에 둔해진 거예요. 너무나 둔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애곡하는 사람이 있어도 슬퍼하지 않고 이 땅에 심판이 있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을 현실에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 영적 지도가 너무나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너무나. 그럼 이 가운데 정말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지금 예레미야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힘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알아가는데 힘을 쏟는 거야. 다 부질없는 거라고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거를 등한시한다 그러면 진짜 부질없는 짓을 하는 거야. 이런 이스라엘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이럴 때, 이 시대에 나오는 메시지를 한번 잘 분별해 보십시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 백성이 여호와를 부인하며 이렇게 거짓말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실 거야. 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전쟁이나 굶주림도 겪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 거짓된 평안을 외치는 거죠.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을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겪지 않게 하실 거야. 지금 겪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금방 낫게 해주실 거다?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거짓된 평화를 외친 자가 있다 그러면 양심은 화인을 맞은 자야.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외쳐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게 이거였단 말입니다. 거짓 평화를 외치고 다닌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예레미야 말이 그들한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귀를 막아버리고 싶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핍박받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을 주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존재하게 한다 그러면 교회는 핍박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이래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고 나오는 그 일들을 감당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맞아.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면서 계속 그걸 어그러진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을 쪼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아파지를 않아. 말씀에 대한 감각이 상실되어 있는 거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야. 그들을 치시고 멸하시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예루살렘 가운데 정의를 찾아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한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망했잖아요. 근데 이게 결론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해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보면 항상 남는 자, 그루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멸망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 의인이겠네요? 물을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하시면 그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창세기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당시에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실 뜻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항의를 해요. 이런 제발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과 함께 멸망시켜 주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옳은 판단을 내리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그게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의인이 악인과 동일한 대접을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면 부당한 거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다운 대접을 받아야지 마땅하고 악인은 악인다운 대접을 받아야지 마땅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데 과연 중요한 물음이 있어요. 의인은 과연 존재하는가? 그거죠. 의인이 진짜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의인도 죽이시면 말이 안 되는데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롯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의인이었나? 그거 아니잖아요. 롯은 지난 얘기지만 이제 나가서 이제 두 딸과 근친상간해갖고 모압과 암몬에 또 선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뭐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떠날 때도 눈을 들어 본즉 야 저기가 살만한 곳이구나.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갖고 세상 가운데 그들과 묻혀 살았는데 롯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나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성들을 멸망시켰지만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셨대. 욥이 살던 성을 멸망시킬 때 그래서 욥의 목숨을 살려주셨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상징하는 그런 예표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해서 살림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롯이 어떤 행위가 그래도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아브람과 한 언약으로 인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고 방주를 예비했죠. 노아가 의로웠습니까? 보시면 여러분 홍수 이후에 벌거벗고 이렇게 술집에서 자고 있는데 아들까지 저주하는 그런 노아가 뭐가 의로워요? 근데 노아를 의롭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의로운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롯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뭔지 신약에서는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롯의 행위가 이렇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롯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려 잿더미로 만드시고 훗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의로운 롯이래요. 그 의로운 롯은 어떤 모습이냐? 그 성의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괴로워했대. 롯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웃들이 날마다 행하는 악한 일을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했대.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심정이거든. 저 악한 이들이 없어졌으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악한 이들 보고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면서 우리만 살 거야. 너희들 이제 다 죽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방주를 졌겠습니까? 날마다 외쳤겠죠. 이 방주에 들어와야지 삽니다. 여러분, 돌이켜서 회개하십시오.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수 없어서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얼마나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온갖 제약들 내에서 마음이 상합니까?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해도 이제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 주님, 이렇게 좋은 나만의 상황을 이렇게 걱정 없이 그냥 밥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건 이기적인 모습이죠. 이기적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서 속이 상합니까? 내가 전화할 때 뭐 했을까? 이 나이 돼도 뭐 했을까? 벌어놓은 것도 없고 집 한 칸 없고 렌트비 올리면 그냥 조마조마해갖고 그냥 뭐 했을까 하면서 그게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일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거리를 탐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이 세상과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야 돼. 진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들 하나님을 몰라서, 은혜가 뭔지 몰라서 돈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군요. 불쌍하는 거야. 돈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냐? 그렇잖아요.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그 우리한테 가진 고귀한 하늘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평안, 기쁨, 자족하는 마음들. 근데 돈밖에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거예요. 속으로 그랬죠. 불쌍하다. 불쌍하다. 너는 가난한 자다. 여러분, 마음 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롯이 비록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지만 마음이 상했대.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롯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한 것이었어요. 비록 죄는 저렸었지만 근친상간에서 무엇과 암몬이 또 생겨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제약의 결과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뭐 잘났습니까? 세상의 조롱과 멸시, 자기가 핍박받는 거 싫어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2번이나 그것도. 또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뭐 정의롭습니까? 또 유부녀와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은 뭐 잘났습니까? 근데 이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인에게 벌을 주고 의인에게 상을 주는 그 상선벌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분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심판에 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예요, 사실은? 나야, 나. 하나님의 정의가 그래서 뭐라고요? 심판이 아니라 용서가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기로 하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죄악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끝까지 하지 못하는 세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치 않는 것이 심판의 이유지. 그러니까 세상이 모든 복을 누린다고 해도, 세상이 좋은 것들을 다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귀한 건지, 그 가운데 세상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곳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너무나 비참한 자라는 걸 안다면 그게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게 구원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께 세상의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들이 믿음의 가치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용서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간섭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 죄 가운데 용서하기 위한 간섭하심이라면 얼마나 그 간섭이 우리에게 복된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간섭 싫어해요.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가 신방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요즘. 안 그렇습니까? 전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제가 전화 신방 하고 싶어도 너무나 잘 씹어. 안 받아. 메시지 보내도 답장이 안 와. 제가 그걸 하는 이유가 뭐 책망을 하고 너 그러면 저주받는다, 그러기 위해서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하십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정의로운 사람이 같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착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이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항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린 죽어도 싸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셨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에 눈을 뜨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은혜, 용서를 아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이제 분명해진 거죠. 구약에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롭게 여기시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시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한 사람마저, 하나님 보내신 한 사람마저 죽인 게 또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죽은 아들을 또 살리셔서 우리를 또, 진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세상 막 살 수 없어.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들을 살리시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가 되는 그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진노의 대상이 지나지 않는 우리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 그럼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예배 같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딴 생각하고 나가서 살면 그냥 세상과 같이 막 살아버리는 이런 엉터리 같은 교인들이 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은 우리가 이루고자 원하고자 하는 바라는 세계가 다 부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성도에게 증거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각성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증거의 부르심이 고작 몇 푼밖에 안 되는 돈 자랑, 몇 푼밖에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명예,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치가 얼마나 땅에 떨어지고 오해를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분명하세요. 복음서에 연결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천국 복음은 뭐예요? 마태복음 8장까지 그 산상순의 쭉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러니까 산상순을 말씀하신 후에 병자를 고친 일을 통해서 복음이 뭔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들 이거 꼭 실천해야 되는가? 실천 안 하면 죽어, 지옥 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은 그렇다는 말인데 이걸 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죄인이고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누가 내 뺨을 치는데 한쪽 뺨을 갖다 줄 사람이 누가 있냐?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속옷을 달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 바쁜 세상에, 나 살기도 바쁜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 율법사 아니니까 젊은 청년 관원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버리고 다 따라와. 슬퍼하면서 갔잖아. 지킬 수 없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를 살려주시는 거야. 이걸 지킬 수 없는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 그래서 말씀을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에 붙들린 자죠. 저주에 붙들린 자죠.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구원받았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병 고침의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의 일하심의 그 현실, 눈앞에 드러난 것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병을 고쳐주신가는 필요 없어. 현재의 삶들의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의 삶들의 포커스를 맞추면 거짓 평안을 외치는 그런 거짓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의 권능을 주셔서 뭐랍니까?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두루 다니면서 병과 약한 것을 고치게 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팔자 고친 거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병 많이 고쳐서 목회 크게 해. 교회 크게 해. 사람들 너희들 너 편으로 만들어. 그겁니까? 그걸 목회로 추구한다 그러면 그 사람 목회 관둬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저주 아래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선하고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야. 그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아니고는 불가능해. 그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두루다니면서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그냥 신의 은사를 줬더니 그걸로 돈벌이를 하고 예언의 은사를 했더니 무당짓거리는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겼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 없어. 죄인이나 용서를 받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왜 용서를 받아야 돼? 이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 이게 멸망을 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목자 없는 그 양들을 위해서 뭘 보내달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야. 응?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려고 사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열심히 뭐 산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게 뭐 교회에 일꾼이 부족하니까 교회 일할 사람을 이 소리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청소하는 것도 바빠갖고 로봇 청소기를 돌리는 시대. 제가 하루에 로봇 청소기를 2시간씩 일을 해요. 예. 군말도 안 하고 청소 금지 구역 설정하면 알아서 피해 다니고 가끔 손에 걸려갖고 이제 그 도움을 줘야 되지만 잘해요. 여러분, 추수한 일꾼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뭐 청소 교회 안 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내 자신이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같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죄를 용서받는 긍휼과 사랑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세상을 누리고 복받는 그 사랑이 아닌데 자꾸만 그 사랑을 달래. 그게 은혜가 아닌데 자꾸만 그 은혜만을 달래. 다른 건 필요가 없어. 그 은혜가 족하네. 근데 그 은혜가 족한다라는데 그 은혜는 뭐예요? 그 세상의 그런 것들을 원하는 나를 바라봐야 돼. 내가 그래서 방황하는 목자 없이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난 그래도 교회 다녀. 그래도 뭐 격주로 예배 다녀.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교회 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3대절기 땐 그래도 교회 가갖고 그래도 예배 드려.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참된 목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방황하는 양이라고 할 때 참된 목자가 누군지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한테 축복만 주면 좋은 목사님. 좋은 목사님 찾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 나한테 위로 주고 힘주는 좋은 목사님 찾으면 여러분 망해요.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 이게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처지를 아는 양은 그래서 자신 목자가 없어서 날마다 고생하는 처지인 걸 아는 사람은 이 참된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할 일은 뭡니까? 내가 가르쳐 주신, 내가 너에게 준 은사로 한번 너희들 마음껏 한번 꿈을 펼쳐봐. 세상 가운데 본때를 보여줘.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이구나, 고생하는구나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이제 진짜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가 뭘 얘기해요, 여러분?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세상적인 능력으로 보면 여러분들하고 비교도 없을 때 무능력자예요. 오직 한 가지, 이것밖에 전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밖에 내가 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의 목자가 없어. 너희들은 방하는 양이야. 근데 너희를 대신에 희생하는 참된 목자가 있거든. 그분은 긍휼과 자비로우신 목자야. 이 목자를 따라오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 참된 목자가 또 이제국이라고 하네? 나쁜 놈. 돈은 그냥 쌓아놓을 것도 없이 받아 처먹으면서 자기가 참된 목자래.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여러분 마음에 두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면 정의를 찾고 진리를 구한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너희들은 정의를 추구하고 진실되게 살아라가 아니라 나는
한 사람도 정의를 구할 수 없고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역시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할 운명이라는 걸 알라라는 거죠. 그게 전도의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를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해서 교회에 끌어들이는 게 전도입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근데 전도를 세상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 의인이 없어 멸망한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살고 있으니까 주님 목자, 참된 목자를 따라서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 그걸 알리는 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세상의 희망이 끊어지는 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건데, 너희들 지금 예수 없이 하는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건 다 저주받을 짓이야 라는 것들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우리가 필요한 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아파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예요? 교회 부흥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선포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저 이 자리에서 그냥 있다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다가 없어지는 게 제 본문이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선포해. 그래서 니느웨 멸망을 좀 선포하고 돌이키도록 해.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내가 왜 거기 가요? 그 녀석들은 지옥에 갈 만한 마땅한 놈들이에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니느웨 빨리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신나게 하나님 박수 쳐드릴게요. 이게 요나의 심보였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 10년간은 어떻게 정말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나오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구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셨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을 때고 우리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찾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 마음은, 니느웨의 그 마음은 뭡니까? 내가 멸망을 하지만 요나의 그런 심포가 정당하다라는 게 아니라, 너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 성읍에 사람들을 한번 불쌍하게 생각해봐. 목자가 없어서 저게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저게 자신들의 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을 먼저 생각해봐.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육추, 심지어 너 그 박넝쿨, 너 그거 하나도 하룻밤 사이에 말라 비틀어갖고 나한테 원망했지?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도 아끼는데 하물며 귀한 그 생명을 내가 안 아끼겠냐? 그걸 내가 멸망시킨다고 진짜 멸망시킨 게 내 마음이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 내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멀리한다. 내가 산에 가서 기도가 갖고 내가 세상과 담을 싼다. 상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천만에요. 내가 교회에서만 모여서 성경 공부 예배만 드리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할까요? 천만에요. 책망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예루살렘 막 무너질 때 너 그 무너진 성벽에 서, 그리고 기도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보시면 내가 악한 사람에게 악한 자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에게 악한 길을 단념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나 나는 그의 피를 내 탓으로 돌리겠다. 심판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너희들 망한다라는 걸 얘기하지만 너 탓으로 돌릴 거야. 너 할 소리 안 하면 너 탓으로 돌린다니까. 그러나 만약 내가 그 악한 사람에게 그 길에 돌이키도록 경고를 해. 근데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너는 목숨을 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의 책임이 되니까요. 성도는 세상 앞에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자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표라면 지금 죽으세요. 네. 그럼 천국 가잖아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천국에 관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 백성에 대한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자란 말입니다.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도대체 무너지는 성벽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도 무너지고 예수를 떠나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에?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근데 외쳐야 되는 거야. 외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야. 요즘은 뭐 가정도 무너지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그냥 의의가 상하고 이 시대 가정이라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상처 주고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고 형제들 간에 돈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부러워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이스라엘 모습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무너진 성벽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무너진 성벽에 서서 외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외치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은 거. 그건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 미리 받아갖고 그냥 방탕해. 다 써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폐륜하야. 도저히 인간 쓰레기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시점에서 보면 몸도 만칭창이가 됐겠죠. 뭐 알코올에 쩔어 있어갖고 완전히 약 중독이 되었겠죠. 성격도 완전히 망가졌겠죠. 술밖에 마실 것도 없고. 근데 그 아들, 이 쓸모없는 아들 갖고 너 이제 나가.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나가. 이게 아버지였냐고요. 아버지의 마음은 묻지 않아. 돌아왔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좋은 거야. 보시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잔치를 하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선포하라는 그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 이 마음들을 좀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이 담아 있는 거예요. 돌아온 것을 가는 것만으로도 반가워하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진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찾으면 용서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뭡니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시키겠다.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엄청난 복음의 그 은혜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심판 속에서 남은 자 그게 또 나라는 사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아 할 존재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의인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막아서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감당해야 된 진노를 제가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해 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다른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자식 자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생명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내가 받은 자라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고 귀한 은혜임을 여러분 꼭 날마다 잊지 않고 사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삶들이 복음을 위한 삶,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영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도록 할게요.